우리 온 교회가 또 교회를 위하여 또 현장과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 기도 안에서 원내스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들이 정말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정말 서밋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우리 제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증거의 교회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 현장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또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0장 찬양을 합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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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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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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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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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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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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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쪽에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셋의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학음복음 메시지 요셉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요셉. 지금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성령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에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방향입니다. 그죠? 방향. 우리가 올바른 방향이냐.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응답은 뭘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방향이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이라 할 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정말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럼 종교 생활 계속하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 계속하면 거기서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생활을 우리 잘못하면요. 이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그 뒤에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다는 이 사실만 해도 저는 참 너무 기쁘고 정말 저는요 이 내가 응답받는 인생이 된 이유는 이겁니다. 뭘 열심히 하고 그죠? 뭘 열심히 기도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진짜 서 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가고 있다. 이게 어느 날 진짜 내게 응답되는데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 할 때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문화가 내게 이렇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영향을 이 문화를 내가 끌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끌려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그 문화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종교생활도 다 필요 없지만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뭘 하면요.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니까 뭔가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좋은데 그 약속 아니거든요. 그리고 율법이 자꾸 나를 끌고 가면 그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문화에 끌려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그냥 어디 묶일 필요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 모르면요. 내가 복음을 잘 모르면 여러분이 방종이라는 문화에 또 끌려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요. 내가 뭔가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끌려가요. 참 그게 저는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알고 나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주일날 우리 주일 성수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요, 내가 집중해서 힘을 넣는 날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본질인데, 우리는 많은 주일을요, 본질을 놓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율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주일을 우리가 성수해야 되는 그 문화가 나를 복음으로 안 끌고 가고 딴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꼭 주일 지켜야 됩니까?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그냥 바라보면 되지.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는 알죠. 자기는 어떤 문화에 지금 지배를 받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면 우리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좀 자신감이랄까요? 뭐 자신감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제는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축복을 내가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대로 눈을 뜨고 하나님 계획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할 때,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지, 내가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그 뒤에는 뭔가를 알면, 그러면요 오히려 문제가 와도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게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일종의 뭡니까? 우리 후대. 우리가 후대에게 정말 무엇을 남길 건가?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가면요, 무조건 후대에게 뭔가를 남깁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남깁니다. 돈도 남기고, 뭐 우리가요 또 그리고 정신 세계에 있는 많은 것들 남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영원한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문화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굉장히 많은 뭡니까? 어떤 그 상처를 주고, 그죠? 평생 뭡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럼 후대에게 뭐죠? 우리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령 인도 받는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진짜 우리 후대에게 정말 진정한 영적 유산 남기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없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이, 아브라함이 뭘 알고 뭘 알았단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눈앞에 응답이 안 왔지만 장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 그걸 알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미리 그걸 자기 삶 속에 누렸다는 말이죠. 그럼 요셉은 어떤 걸 누렸느냐 할 때,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할 때,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부르심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부름 받을 때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겠는데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뭔가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로 되고, 그죠? 그럼 누구에게 내가 분명한 증거를 줄 수 있을 만큼 되면 내가 이 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뭐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가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하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안 좋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요, 그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는 지금 복음 전하고 이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네 뭐 때문에 복음 전하려 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복음 전하지 말고 니한테나 복음 전하라,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는요, 나를 살리는 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저는요, 문제가 오면 제일 처음에 내가 누구인가 그거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다음은요,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신분 따라서 권세도 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 이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눈에 안 보여도 앞으로 올 것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그걸 미리 알고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경우에는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어떻게 성령도 받는가를 이야기했고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응답 받을 때,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현장에 성공을 한다든지 말입니다. 이제 응답을 진짜 받을 때 어떨 때 우리가 성경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 인도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이번 주일날 응답에 대한 응답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쉽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응답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요 오늘 내가 경제 문제가 많이 심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회복하는 게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면 또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응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뭔가에 대해서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경제를 회복한다 할 때 이게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인데 우선 내가 응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러면 응답관은 뭐냐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응답입니다. 항상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다. 내가 경제가 회복됐는데 내가 경제 회복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하는 게 요게 응답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내가 만약 경제 회복했는데 내가 건강도 회복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 관계도 회복했는데 이런 회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응답이고 요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예에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오히려 저 사람은 조금 경제 축복 안 받고 그죠? 오히려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갈급하고 이렇게 되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말을 못할 따름이죠. 이 사람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할 따름이지 오히려 저 사람이 경제 축복받는 거 그게 사실은 그 축복도 아니죠. 근데 경제가 회복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응답이 아니고 저건 독이다.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 그 외에는 보지를 안 해요. 그 뒤에 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응답이 뭔가를 모르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응답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 경우 말하면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뭔가를 제대로 알면 지금요 내 삶에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응답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이 뒤에 있는 중요한 문을 찾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셉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 왔습니까? 안 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요 뭐 형들에게 뭡니까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겨우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말입니다 보호해가지고 안 죽었잖아요.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냐니까 그 구덩이 빠뜨렸는데 거기에 다행스럽게 물이 없었더라. 그게 형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아마 고등이 빠뜨려가지고 죽이고 뭐 거기를 파묻든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이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그거 다 하시고 다 미리 준비를 다 해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 중에 한 형이 뭐라 합니까? 굳이 내 동생을 우리가 굳이 죽일 거 뭐 있느냐? 그래 말한 겁니다. 그게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 그게. 어떤 그 신학자는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축복받은 걸 유다가요, 그때 요셉을 살리기 때문에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좀 너무 과장이고, 내가 볼 때 너무 좀 오바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죠? 요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고, 그게 솔직히 더 나쁜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굳이 죽일 게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형들이 생각할 때는 죽이면 그래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된다든지, 차라리 죽이지 말고 이걸 팔면, 죽이면 그냥요, 그거는 아무런 이의가 없잖아요.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면 우리가 이익도 생기고, 그리고 내 동생 이거는 멀리 팔려가니까 이거는 죽은 거나 진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거 더 악랄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가 볼 때 이제 사람은 그런 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열애 가지고 지금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데 내가 볼 때 이 형들이 엄청 머리를 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차라리 요셉이 뭐 이럴 수 아니겠습니까? 가면서 차라리 그때 구멍에 그 진짜 그 안에 홀에 물이 많아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걸. 뭐 그렇게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해요.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 가정에 가정총무로 들어갔는데, 그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근데 나중에 보디발 아내에게 뭡니까? 모함을 당하고 감옥 가죠. 감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맡은 가는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섬겼는데 중요한 뭡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요, 처음에 약속을 하고는 나가서는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 하신 거라. 그러니 내가 볼 때 아마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어느 점인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 중간에 매칭이 됐을 거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오늘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에 응답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여기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문을 찾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을 찾을 수 있어야 우리가 미리 알고 누릴 수가 있어요. 미리란 말은요, 아직 눈에 안 보인단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니까, 응답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안 왔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 숨긴 문을 찾을 수 있다. 요셉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셉이 미리 누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그죠? 여기 보니까 요셉이 분명한 응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응답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어릴 때 꾼 꿈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어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안 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어질 때에 아마 요셉이 어떻게 보면 갈등도 하고 방황도 많이 했겠지만, 이 요셉이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세밀한 부분이 있다면, 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꿈이 뭡니까? 너희 가정에 네가 중심이 될 거다, 이거거든요. 말하자면요, 11별이 너에게 절하들라.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 계획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물론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게 느끼겠지만, 본인이 그 언약을 딱 자기가 생각하고 누리는 건 그거는 자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봐요. 여러분들도 어려움 올 때마다 항상 내가 누군가 할 때 난 박광채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누구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여러분이 딱 아셔야 돼요. 그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교회 중직자로 세워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제자 운동을 하시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정말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전도자로, 내가 현장의 파수꾼으로, 내가 교회 중직자로, 그렇다면 내가 혹시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이게 여러분 사람이 바보 아닌다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저는 교회 말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겪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제가 응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겪는데, 제가 겪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가 잘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경우가 많고, 그런데 내가 알고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모르고 지나보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했는데 그때 모르고 지나갔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분에게 내가 그냥 나는 좋은 뜻으로 이분에게 인사말을 건넸는데, 나중에 우리 사모가 나보고 뒤에서 당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저 자본하면 상처받는다. 나는 몰랐거든요. 나는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때 내가 오히려 그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이분 상처를 더 건드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 후에 이게요 빙 돌아가지고 이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는데 참 제가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참 많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더 건드리는 거 안 됩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지. 이미 말은 한번 떠났고 내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고 또 이런 거 많이 겪었어요. 제가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실수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컨대 어떤 나 말고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갈등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내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진짜 재수없게 생겼다 이러면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수없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러겠습니까? 근데 순전히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자기 기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이런 겁니다. 예컨대 목사님은 저 사람 편이야. 목사님은 저 사람만 이뻐해. 목사님은 항상 저 사람 편이고 들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하는 사람 입장에서 목사님이 저 사람 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은 나하고는 뭔가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닌데. 그런 경우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가다가 여러분에게 실수로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뭘 이렇게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때 저는요. 저를 이렇게 살리는 방법은 뭐냐?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선은요. 당장 내가 앞으로 말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좀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지만 내가 오히려 저 성도들의 어떤 입장들을 내가 많이 공감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죠? 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은 해결이 안 된다 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 그냥 내가 그런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는데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데, 이거는 내가 오히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거는 손해다. 문제가 더 된다. 생각하면요, 저는 놔둡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뭘 하는가 하면요. 이거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제게는 응답이에요. 정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누가 이렇게 한다고 어디 가서 말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뭐 이런 것도 웃기고 오히려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항상 요셉은 뭐 하느냐? 항상 창세기 37장 오늘 본 말씀 아닙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 문제 저는 정말 이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기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코스가 뭔가니까요. 눈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이후의 흐름들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그거부터 봐야 돼요. 우리 집이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구나. 이게 가정 문제. 우리 집은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집은 살 수가 없는 집이구나. 말하자면 그때는 그리스도란 말은 몰랐겠죠. 그런 구체적인 말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을 뭔가 치유하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느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부모님들 그리고 어머님들 그 다음에 자녀들 뭐 이게요 막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지금요 말하자면 이 요셉의 가정이 완전 창세기 3장의 구렁텅입니다. 이제 거기서 형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핍박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핍박이 나온다 할 때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핍박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근데 교회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끝났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끝내신 거지 우리에게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복음 붙들고 끝내가는 거죠. 언제 끝나느냐? 사단이 완전히 끝나는 날, 그죠? 주님이 재림에 오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천국 가면 끝나요. 그 전에는 절대로 끝 안 납니다. 이걸 여러분이 당연하게 봐야 됩니다. 당연하게. 거의 당연하게 봐버리면 그러면은 우리 집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말하면 필연성이 안 나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시려고 요셉을 절대 속여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절대 제자로 부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절대 제자 아닙니까? 그럼 요셉이요, 현장을 제대로 본 겁니다. 절대 현장이죠. 이 두 개를 봐버리면 절대 제자와 절대 현장이 딱 만나면 이게 절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자체가 절대 시스템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꿈을 누구에게 줬느냐? 말하자면 이 언약 성취의 중심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겠다. 어릴 때는 몰랐겠죠. 어릴 때는 몰랐겠지만 이제 아마 요셉이 이제 현장에 가서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줬는데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러면요,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아까 말했죠.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다. 그러면 요셉은 내가 지금 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미리 누린 게 뭐냐? 미리 누린 내용이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란 말입니다. 요 세 가지를 약간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그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그걸 우리가 영어로 with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with란 말은 우리 어르신들은 함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렇게 이제 큰 의미죠. 원네스란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 받는 응답들, 그죠? 또 우리 현장들,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뭔가 연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합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나오죠. 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죠? 자기도 알았고 남에게도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브라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39장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0장에는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 별것도 아닙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그죠? 이제 자기는 이 사람이 뒤숭숭하잖아요. 내가 죽게 될까 살게 될까 물어본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요, 요셉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나중에 바로왕의 꿈 세 개가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요게 연결되면서 뭡니까? 요 세 가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꿈을 안 꾸고 같이 있다가 나중에 나갔어요. 그러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아무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옛날에 감옥에서 내 꿈을 해몽했던 바로 그 요셉이 있었지 생각난 거예요.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기억을 딱 하고 있다가 말입니다. 요셉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애를 썼지 하거든요. 자기가 말입니다.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거 풀어내가지고 말입니다. 너 집에 가거라. 아버지한테 가거라 했으면요, 내가 볼 때 애우보고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세요. 내가 볼 때 이게 세계복음화는요,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이 딱 이게 하나로 이어질 때 이루어지는데 요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그 관원장이 꿈이 있었던 거예요. 이 꿈이 없었으면, 이 사람 꿈이 없었으면요, 절대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뭡니까? 창세기 41장. 이게 바로왕의 꿈과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보죠.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정확한 고백을 하죠. 누굴 만납니까? 45장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뭘 말합니까?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형들 앞에 여기 창세기 45장인데 세 가지 고백을 딱 합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을 딱 읽어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것도 당신들의 생명과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 겁니다. 요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다. 요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애굽이라는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뭐죠?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아버지로 그리고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찰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삼겠다. 이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요게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요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건 뭐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거다. 요게 딱 여러분 딱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하시려고 중요한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이 현장이 내가 실패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당하는 현장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하시려고 현장을 준비해 놨다. 이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세 가지만 다 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이게 들어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 좋다는 말을 막 함부로 하는데 내가 볼 때 믿음 전혀 안 도는 사람이, 그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믿음은 이게 확고하게 내 안에 딱 정립되어 있는 거야.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절기라고 말하고,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랍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 딱 돼 있으면 성경인도 받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응답이 딱 올 때에, 내가 받는 이 응답은 그 다음 응답으로 가는 뭐다? 하나의 뭡니까? 이 징검다리다.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통해서 이게 경제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이 응답을 통해서 뭐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다. 그럼 내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면요, 뭐 하냐?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되어진다. 이걸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거 딱 누리고 있으면요, 일단 내가 많은 부분 해결됩니다. 일단은 혼자서. 뭐 문제 자체는 안 해결돼도 내 자신은 해결돼요. 내가 되면서요, 내가 점점 이렇게 서밋으로 올라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요셉이 미리 누린 거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가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런 말이구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주일날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응답받을 때 정확한 성령인도 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현장과 또 후대 살리는 이 영적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 당대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